입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봄,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봄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93년 7월 31일이었습니다. 30살의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로니아 그발 우나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30살이 됐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임무를 실행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에스겔의 아버지 부시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고요. 그 아들 에스겔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성전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전쟁, 이스라엘과 바벨로니아의 패배로 인해서 바벨로니아 패배로 인해서 1차, 2차 포로가 된 이 에스겔이 이제 이방 땅에 잡혀서 관계수로 그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에스겔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이 그발 강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서 있는 자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획했던 것들, 또 이루려던 것들이 이민이라는 사건 앞에서 초기화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언어가 막혀요. 직업도 바뀌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전공한 걸 못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것을 이곳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가야 될 수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이민 생활을 해도 막상 제자리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에스겔의 그발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폭풍 구름을 타고 바퀴 달린 전차를 몰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에게 현현하셨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말해주시는 바를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의 환상을 처음 읽으면 누구나 압도됩니다. 어리둥절합니다. 불꽃이 나오고요. 내 얼굴에 생물이 나오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청옥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인간 현상 같은 게 보이고 그게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불가능성 자체가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 여러분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읽어도 제가 더 많이 읽으면 여러분 더 헷갈릴까봐 여기까지 끄는 겁니다. 무슨 만화 같은 소리를 하고 신화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설교가들은요, 이 본문을 설교를 꺼리거나 이 본문 설교할 때 정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고요. 이것도 보이고, 성경에 의해서 묘사된 그림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그림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신비로움입니다. 신비로움. 여러분, 신비롭다는 것은요, 신비로워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신비로움이 내 생각과 내 사고의 틀에 머물러 있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전혀 신비롭지 않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 자체가 신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비로움과 신비주의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보는 환상은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현상에만 집중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는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비로움 자체, 이 현상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환상을 봐야 되고요. 꿈을 절대시하고요. 서로 만나서 당신은 무슨 꿈 꿨냐고, 무슨 소리 들었냐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면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맑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합니다.
주님은요,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고요, 그 날마다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혼돈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치고 자신의 삶이나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 끝은 결국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병적인 인간의 감정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부르짖고 뭔가 꿈도 꾸고 뭔가 환상을 본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와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 현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오늘 그 1장에 보면요, 이 환상을 보는 것을 묘사를 해요. 이렇게 글로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거와 같은, 이거와 같더라, 이거의 모양은 이거의 형상과 같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뾰족한 원단어로, 아주 함축적인 그 모 단어로 서술하지 못하고 계속 비유로 우회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인간의 언어 자체가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에스겔의 1장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요, 문법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문장도 굉장히 많고 어색한 문법 구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에스겔 자신이 지금 압도된 상태, 그 현상에 의해서 압도된 상태, 그 환상에 너무나도 그 describe 할 수 없는 indescribable, 그러니까 묘사할 수 없고 제대로 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1장의 내용이 그렇게 허투루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정하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텍스트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럴까? 야훼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보드라 그래요. 이 야훼의 영광, 그러니까 현현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은 그냥 추상적으로 빛나니까 멋있다, 정말로 신비롭네, 이 자체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압도적인 실제의 무게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엎드렸는데 공포 때문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무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라는 사람이 현대 사람들의 신앙을 연구한 끝에 이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도덕 치유적 유실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도덕 치유적 유실론의 관점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착하게 살도록 격려해 주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등장해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 정도까지만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지금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영광의 무게로 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전차, 이것은요, 각각 생물 넷이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이 의미는 피조 세계의 전체 대표 얼굴이 됩니다. 사자는 야생 동물의 왕입니다. 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의 왕관과 같습니다. 이 넷이 한 생물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발판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선언이자 그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생물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도 전환 없이, 빠꾸 없이, 우회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방향으로,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모든 방향, 어느 한 방향도 제외 없이 모든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벨로니아도, 지금 이집트에도, 지금 전쟁의 폭동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버지니아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과 메시지는 바벨로니아인들, 그리고 바벨론에 패망하여서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무슨 메시지였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때, 이때 당시 때 전쟁을 하면 전쟁에 패배했다, 그 말은 즉 신이 패배했다는 의미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함락되었을 때 바벨로니아인들이 결론 세운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이, 바벨론의 신이 야훼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장의 환상은 그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야훼의 전차는 패배자의 전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계신 전능자이심을, 영광으로 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리치몬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때로 하나님이 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래요. 악이 번성되는데 이게 계속 싹이 뻗어나는 것처럼 악이 계속 번성하고, 불의한 사람이, 불의한 시스템이 성공하고, 신앙이 오히려 짓밟히고 조롱받습니다. 에스겔의 청중도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이겼잖아요. 성전이 불탔잖아요. 왕까지도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심을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분의 영광의 진지한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을 때에도요, 우리가 그분을 가볍게 여길 때에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 입맛에 맞게 축소할 때에도 그분의 전차는 여전히 폭풍 구름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 위로부터 받는 메시지, 하나님의 선포의 열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당연시되는 것, 너무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구약학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요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 길들이기 시도는 참으로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온 땅은요, 마치 두꺼운 얼음이 덮여있는 동토의 땅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2차 포로자들에게 거의 만 명이 이제 끌려갔는데요, 매년 맞이했던 봄이 아닌 시퍼렇게 차가운 겨울만 견디어내야 되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지 지금 5년 차 때에 따뜻한, 그때까지도 5년 차가 됐을 때도 지금 1장의 상황이 5년 차 때입니다. 5년 차 때에 그런 따뜻한 봄 기운을 느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지금 리치몬드에 살면서 이렇게 봄 기운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렇게 봄 기운을 느낄 때 어디에서 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제 꽃을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싹을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시냇가 얼음 밑으로 시냇가에 흐르는 소리가 이제 버들 강아지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혹자는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은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면 봄이 왔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봄이 왔다고 우리 마음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돌같이 굳어 있었던 이 마음을 녹여서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되어서 에스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는데 5년이 걸립니다. 왜 얼어붙은 땅은 녹이는 봄처럼 순식간에 오지 않고 지금 5년이 지났을 때 이 1장의 말씀이 이렇게 5년이나 걸렸을까요? 당시 에스겔이 2차 포로 대상자로 포함되었을 때 아직 완전히 패한 게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때 완전히 이제 국가가 패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2차 때까지는 포로를 이제 부분적으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제 조국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자들은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바벨론은 곧 무너진다. 라는 이 거짓 메시지를 거짓 예언자 동안에 2년 만에 우리는 다시 국가 복귀된다. 걱정 말아라. 이 메시지에 다 속았습니다. 이 메시지에 속고 다 그것을 움켜잡았습니다. 서로를 끝까지 위로했습니다. 거짓 위로였죠.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계속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감금하고 폭행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참된 예언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붙잡지 말아야 될 이집트에 손을 잡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3차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던 이 1차, 2차 끌려온 포로 공동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난 5년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절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군요. 하나님 패배하셨군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하던 시기가 이 5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쯤 어느 정도 분노가 사라지고 실망도 가라앉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의 고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며 가만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배추에 소금을 뿌려서 숨을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소금한테 아프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배추가 숨이 죽지 않으면 양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붙들려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소금을 치셔서 숨을 완전히 죽이는데 5년이 걸립니다. 5년. 그발 강가에서 이 5년 차 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을 때 그 당시 동시대 때 약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을까?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보겠지만 에스겔 8장에 나오는 내용에 거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담무스 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이 가득 찼고, 성전 입구에서는 태양신이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절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 8장 12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절망이나 울음처럼 들리기도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 메시지는 이 땅을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이것을, 이 자체를 면죄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했어. 하나님이 우리 안 보셔. 그러므로 나는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길들이기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지금 삶의 행태가 풀림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 현존이 부정함으로써 나의 악과 죄를요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지금 이 멸망의 결과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의 죄와 악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계속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왜 지금 안 나타나셔? 이 부재를 꼬투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구원 사건의 1등 공신을 뽑으면 그들의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강경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몇 번이나 결의하고 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단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여정 속에 그의 죄가 도구로 사용됐었을 뿐입니다. 그의 죄가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면책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도가요, 자기 남편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아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 남편은 사랑받아야 될 마땅할 존재인가? 그런 남편에게 지금 이 와이프가 오히려 그 남편의 완악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 와이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이 남편이 죄된 자리에 머물러 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행동으로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남편을 죄의 그 모든 자리에 방치해 놓은 꼴만 됩니다. 남편의 완악함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남편에게 대한 빚진 마음으로 나 역시 남편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자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듯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신념으로 하나님을 깎아내서 만들어진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와 또 인류 역사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길들이기에 이 반복된 패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명한 중세교회의 면죄부를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를요, 하나님의 자비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화폐 가치로 치환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독일군이 그들의 당시 출전했을 때 벨트 버클에 뭐라고 새겼는가? 고트 미트 운스라고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민족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단지 독일 사람들은 우리 편, 이 대변으로 축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야 되지 라고 만들려고 하고, 그들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후에 홀로코스트를 무참하게 시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식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을 어떠한 특정 기도 방법에 가두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신학이 탄탄하다. 하나님을 어떤 신학 체계에 가둡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셔야 돼. 나는 충분히 헌신했어. 하나님을 내 기대에 가두어 버립니다. 위로해 주는 설교가 나한테 딱 맞아. 나한테 정말 좋은 설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정서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의 이 전차 환상은 이 모든 시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이 내 생물이 전환 없이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전차는 우리의 지도와 우리의 생각 밖으로 계속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길들이는 신앙으로 계속 이런 신앙이 패턴화되면 우리가 길들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위로는 주지만 도전하지 않고
용납은 하지만 요구하지 않고 함께는 하지만 이끌지 않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오히려 초라하게 더 작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웃사의 이야기를 아시죠? 웃사.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그 성에다가 옮기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던 소들이 잠깐 이렇게 덜컹덜컹거리자 그 웃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붙잡았습니다. 선이었으면 선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그 행위 안에 그 안에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내가 보호해야 해.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보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안전해 라는 전제를 이 웃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안전해. 내 안전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더 안전해. 이 전제 때문에 이 웃사가 죽는 거예요. 내 능력 아래 하나님 아래 두는 오만함이. 여러분, 우리도 때로 내가 교회를 살려야지, 내가 이 공동체를 지켜야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선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에스겔 1장의 메시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단호하게 대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전차를 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전차 앞에서 방향 지시하면서 일로 가십시오, 절로 가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차는 어떠한 구속도 없이 모두 전환 없이 그쵸? 영광의 무게로 전진하고 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분을 길들여내는 시도는 언제나 그래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길들인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더욱더 나에게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낸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1, 2, 3계명 아주 중요한 계명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 기꺼이 다시 시작하신다. 여러분, 다시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을 상상해 보십시다. 30살의 에스겔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시작해야 될 나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방 땅에 적국의 운하가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야 될 공간이나 성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제사장의 꿈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차가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실패한 바닥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40년의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지위를 다 잃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가운데 이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꿈이 무너진 이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30살 나이가 되었을 때와 이 제사장의 임직 나이 조건이 딱 되었을 때 이 연결되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에스겔이요, 제사장으로 시작되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은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인간이 타임라인에 무너진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시작된 것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인가? 에스겔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과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2장 1절.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하신 첫 마디가 사람아, 일어서라. 벤 아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벤 아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너의 직함,
성과, 계획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낮은 호칭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호칭 뒤에 명령이 왔습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엎드린 에스겔에게 일어서라는 말은 단순한 자세를 교정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소명의 선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타임라인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타임라인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발 강가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첫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발 강가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발 강가일 수도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난 이 자리가 여전히 많은 것이 낯설고 힘들고 불편하고 지루하고 언어가 불편하고 자신감이 살아나긴커녕 더 사라지는 자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잘 나갔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 그발 강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메리칸 드림 나도 한번 맛보자.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자리, 그발 강가.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신앙이라도 똑바로 더 세우려고 하는데도 신앙도 흔들리고 사람한테 치이고 교회 공동체가 더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자리, 그발 강가. 에스겔 1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차가 내려오신다고 선언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그 하나님의 전차는 하늘로 올라가는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는 전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가 아니라 성전이 없는 그발 강가로 오십니다. 신앙적으로 탄탄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 그발 강가, 나에게 주어진 그발 강가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의 논리입니다. 성육신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잘하고 있냐? 아이 힘내라. 야 기아 빠졌네. 이렇게 손 흔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마옥간으로 내려오신 분이고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걸어오신 분이시고 오늘 버지니아 이 작은 공동체로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잠들지 않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흐릅니다. 막히더라도 다시 위에서 흐르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결국 바다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오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라 사랑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비에 우리는 놀랍고 무한 영광 앞에 에스겔은요, 그쵸?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일으킴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볼 내용이 보내심을 받아요. 새로운 소명을 향해서. 이런 세 가지의 동작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누구는 그발 강가 이렇게 벌써 이제 이스케이프 한 사람도 있을 것이. 그러나 어느 삶의 영역에서는 뭐든지 그발 강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길들이고 있다면 그곳이 그발 강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소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게 인간적인 하나님 그리고 내 이민 생활에 동기부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그냥 10년 이렇게 또 보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새롭게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영광 앞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내 자아가 고집이 다 엎드리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사람아 일어서라 라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 언어 속에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겁니다. 실패한 자리인데 소명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발 강가 정말로 미저러블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30살에 무너진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곳.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것이 야훼의 영광의 모습이었다. 28절. 내가 보고 엎드렸다. 그가 본 것을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상처럼 보이는 것, 그 모든 것, 겹겹이 쌓인 이 모든 비유들 언어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엎드렸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긍할 만하니까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길들이는 이 방법이 더 나에게 맞으니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자체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그냥 엎드려지는 것, 순수하게. 그럴 때 사람아 일어서라는 이 음성을 듣고 보내어지는 것. 폭풍 구름을 타고 그발 강가에 오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연합 가운데도 오십니다. 그분의 전차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주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퀴는 여전히 여기서도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주심으로 인해서 매해 우리가 맞는 당연한 봄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2026년 3월에 했으니까 그냥 매해 맞는 당연한 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봄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영광 안에 엎드려져서 일으킨 바다 새로운 소명 가운데 이루시는 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님께서 이루시고